찬송가 433장, 통합찬송 490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통합찬송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찬송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찬송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
자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 혹은 불의와 부정의 이것들이 가득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5장 1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경고 또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슬픔과 애통함 때문에 애가를 부릅니다. 마치 죽었을 때 그 장송곡 부르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그 폐역된 잘못된 이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힘이 셌고 땅이 넓었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많은 것이 넘쳐나는 잘 사는 부유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은 곧 심판을 받게 될 멸망하게 될 그 위태로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유하고 화려하고 그 삶에 취해 있는 만큼 어찌 보면 그들의 심판은 더더욱 가까이 도적처럼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똑같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찾다, 그것을 추종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처럼 선을 구하고 선을 찾으라라고 하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관역, 목표 이것에서 벗어난 생각, 벗어난 행동, 벗어난 말 이 모든 것이 악으로 치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선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준을 찾고 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공개적인 가장 드러나는 재판의 자리고 시장의 자리고 여론이 형성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그곳에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 공의를 비틀어 버리고 혹은 잘못된 판단과 재판을 했지만 너희가 정말로 바로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자식을 낳은 이 요셉,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남은 자를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애통하고 또 17절 말씀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게 될 것이다. 특별히 16절 중반에 보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울음꾼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여기에는 전문 울음꾼들이 있어가지고 장례라든지 특별한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울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참 비통하고 하는지 그냥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덩달아서 마음이 비통해지고 또 비참해지는 그런 전문 울음꾼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좀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 울음꾼을 불러다가 쓰지 못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지 않는 농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농부가 이 울음꾼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음꾼이나 그 농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우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 사실은 모든 땅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구원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가장 바로 생각나는 매치되는 그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장자 재앙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 땅을 덮고 지나가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그 절기가 제정되었던 바로 그때 표현된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을 넘어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정반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죽음과 재앙과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구나.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칭찬받고 상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고 상 받는 날이 아니고 기뻐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자를 피했다고 할지라도 곰을 만나서 죽게 될 것이고 설사 그것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서 벽에 손을 짚는다고 할지라도 뱀에게 물려서 결국에는 끝까지 심판의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고 캄캄함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의 절기와 성회들, 하나님 앞에 적장하고 특별히 또 헌신하면서 드리는 특별한 어떤 절기나 성회들, 모임들, 예배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너희가 내게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돌보고 돌아보지 않고 받지 않을 것이다. 23절은 너희들의 노랫소리와 비파소리, 하나님을 아무리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새로운 어떤 악기를 가지고 내게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24절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참 거룩하게 경건하게 수많은 예배와 절기와 행사와 이 찬송과 이것들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실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가 아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과 삶이 너무나 분리된 이 삶을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분 가운데 갑자기 이제 기흉이 있어서 어느 날 걷다가 숨쉬기가 어려워서 갑자기 이제 길거리에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앰뷸런스 좀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 지금 빨리 수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붙잡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 큰 길로 거의 기어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병원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까운 저희 가족 중에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그 말 들으면서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하는 거죠. 본인은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 수요예배 늦었으니까 예배 시간 늦어서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신앙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서 핑계 삼아서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와 생명을 살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먼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 이야기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선, 공의, 정의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대단하게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빈 깡통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넘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그릇, 내 삶의 그릇 혹은 내 중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말씀 이것이 날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정의와 공의가 내가 걸어가는 곳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면서 내게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치 피가 빨리는 것처럼 힘이 계속 빠지고 피곤해지고 정말로 어려워지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영적으로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어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권면해줘도 마치 밑빠진 독처럼 깨져버린 마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든 그냥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나 결단이나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만 어떻게 살려달라는 식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적인 기대만 채워주고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다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그 방향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었던 예전의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사실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이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나오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제물, 소제물 드렸느냐? 이런 너희가 그처럼 정성 들이고 신경 쓰는 그 제사 광야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그 말씀도 순종하며 따라오고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많은 것이 부유한 땅에 너희가 살면서 정작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한다고 많은 것들을 첨가하고 열심히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순서를 하고 했지만 결국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시절, 그때는 하나님 뜻에 잘 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 눈에 보이는 삭곳과 기운과 우상들과 별들의 형상, 다 이 이름들이 다 그 별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바벨론의 별 숭배하는 그 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꾸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그 못된 그 습관들을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또한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다메섹은 아시아와 유럽과의 그 소통하는 교통로였습니다. 마치 그런 사거리와 같은 이 다메섹 땅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게 해서 그곳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최근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만 그게 영화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신부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아주 못된 신부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식입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에 130명의 그 아이들을 성추행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기자가 그 사자에게,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자에게 가서 당신의 어떤 이러이러한 과거 행적들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것들을 덤덤하게 인정하는,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저는 추행만 했지 성폭행을, 아이들을 그렇게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그 법정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면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시간도 지났고 뭐 증거도 없고 하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든지 세상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덜 징계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변호하고 자기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더 바른 깨어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살과 피가 되는, 또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 삶이 없이 일상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저 아무리 옆으로 입술로만 그 신앙의 고백을 아무리 해댄다고 할지언정 실제로 정말 그날이 이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흘러넘치는 이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부르짖는 온 땅의 세상에 참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호처럼 외치지만 실제 삶으로는 거짓과 자기 이익을 쫓는 삶,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오히려 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광야처럼 사막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권핍하고 권고하며 메마른 심령들이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피폐하고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더 풍성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흘러 넘치는 그 복이 날마다 내 안에 경험될 때에 우리가 서는 곳, 또 우리를 세우시는 곳, 보내시는 곳에서 진정 사막에 또 혹은 거친 들에 강같이 흐르는 또 길을 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두드림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함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이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건축 공사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꽃을 더 일으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심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심령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그 빛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많이 떠든다고 할지라도 내 삶으로 중심으로 이것이 살아내지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열매로 부끄러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이 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군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은혜와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삶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그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 놀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곰핍하고 지치고 또 연약하고 피곤한 그런 시대, 그야말로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문제와 또 여러가지 복잡한 일로 말미암아서 관계조차로 또 단절시켜버리고 또 그것을 막아버리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간의 대화를 멀리하고 만남을 또 멀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또 게을리하는 일들조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힘써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진정으로 그것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흡족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음을 늘 우리가 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볼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걱정과 염려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그런 역할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의 내 가운데 흘려보내서 이제는 내가 산 자로서 산 영으로서 살아있는 생영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님의 뜻은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뜻이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또 정성이 들어간 또 대단한 그런 절기와 어떤 그런 것이 드려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거친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기쁨으로 또 기억하고 받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순종과 거역하는 세대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지나갔던 모든 흔적이 결국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어떤 순종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믿음의 군대로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에 치여 살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현장과 영적인 삶의 터전에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붙잡힌 바 되고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마치 광야의 그 여정을 지나가는 것처럼 참 힘없고 연약하고 지식도 돈도 백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삶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계속해서 있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의 용사요 군대로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영적인 거대한 그 대전쟁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용사들, 주의 군대를 세계 곳곳에서 각각의 세대마다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팔 소리로 호령하실 때에 하나님 세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연이 떨치고 일어나서 주의 십자가 고혈의 그 공로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용사, 주님의 백성들이 저처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움고 또 어둠이 가득해져가는 그런 시대, 주님의 질서와 말씀과 주님의 법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또 유린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또 그곳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 접촉자로서 쓰임받는 변복된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늘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가 숫자가 혹은 덩치만 커지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목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붙여주실 때마다 그 생명들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모이면 모일수록 생명의 그